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합시다. 복이 있으리라. 첫 번째로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모섬에 있는 사도연에게 전하고 있는 계시는 허황된 이야기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할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니 신실하고 참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먼저 사랑하는 종들에게 천사들을 보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더욱 그러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천사를 보낸 그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판결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그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외인이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거리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인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먼저 누구를 보내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그 누구한테 보내죠? 사가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가랴가 제일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땅을 보내는데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사가랴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그 백성들은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다 열어주니까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딱 쳐다보이는 걸 봤어요. 얼마나 사가랴가 놀랐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게 없었어요? 항상 천사들은 나타나는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을 때만 하나님 목적이 있을 때만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지요. 자 13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사가랴가 무슨 기도했길래 간구함을 들었다 했겠나? 무슨 기도했겠어요?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들을 준다고 하면은 그냥 금방 좋아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사가랴가 무슨 말로 대답해요? 응? 자 14절 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서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 게 사가랴가 겁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죠.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 와, 굉장하지요? 네? 굉장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함께 볼까요? 18절 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기도한 제목은 아들 날라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했는데 그러면
너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뜻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누굴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천사. 하나님께 특별한 일일 때만 누구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먼저 천사를 사랑하는 종에게 보내주셔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가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영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이르되 주여 여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게 이제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복받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집안. 그렇죠? 기도하는 집안. 그래서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말이야. 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뭐 한다고요? 보내서 아들을 낳으리라.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세상에서 이름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종은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들판에 양을 치는 목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니라.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천사를? 목자에게 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면 요즘 뭐라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목자는 교회 직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아기 탄생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10절, 11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맺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무슨 소식을 하려? 큰 기쁨의 무슨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좋은 소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기쁨 고사하고 기쁨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이 좋은 소식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사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 자신이 자체가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했잖아. 복이 있으리라.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마리아하고 목자라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라는 사람들은 요즘 며칠 전에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난리 났죠.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당선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참 진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복 받았다 이게 복 받았다. 어떤 집안에는 아버지도 국회의원 되고 아들 둘도 삼형제가 국회의원 되고 복 받았대요. 그런 집안도 있어요. 대통령 당선되면 복 받았다. 지방의원 당선되면 복 받았다. 대기업 퇴장 되면 복 받았다. 어저께 제가 장애인 복지센터 기념이라 해서 갔는데 거기도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이 복은 그런 게 복이 아니라 해요. 복이 있으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짧아. 얼마나 짧은가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밖에 안 돼요. 날아간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로부터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 누구하고 엮어져요? 예수님하고 엮어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과 엮어지게 만들어요. 이 복 자체는 예수님 덩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복은 아무 소용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복이야,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 즉 초림 예수님과 엮어진 제사장 사가랴와 청년 마리아와 밤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라 해요, 목자들. 이런 분들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복이 있으리라는 해당되는 사람도 누구와 엮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 받아서 안 받았어요? 네? 복 받았죠. 할렐루야. 복 받았으니까 얼굴 좀 피시고 발도 웃으면서 돼. 복 받았다. 그런데 이제 어떤 복을 받느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여기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엮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초림 예수 때는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과 엮어지게 만들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누구를 보내세요? 엮어지게 하려면 또 동일한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하고 엮어지게 만들어요.
천사가 온다니까. 예? 천사를 만나요, 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초림 예수님과 엮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은 똑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엮어지도록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낸다고요?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누구를 보낸다고요? 다 천사를. 박종원을 안 보내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다니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데 다시는 예수님과 엮어지는 이 복에는 이 인간이 낄 자리가 없어요. 인간하고 상대 안 해. 뭐 신령한 종하고도 상대 안 해요. 누구하고 상대?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어떤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하고 엮어지도록 만들어요. 여기 인간이 낄 자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날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신 예수님하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기꾼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초림 예수 때도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낸 것처럼 재림 예수님 만날 분도 누구를 보내? 천사를 직접 보낸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도 낄 자리가 없어요. 신령한 주의 정도 못 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동원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과 엮어지로 역사하셔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4장 29절에서 31절. 함께 봅니다. 그날 후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들을 보낸다잖아. 천사. 이게 오늘 말씀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믿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안 믿으면요 그 사람이 안 나타나요. 지금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런 아들을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 됐어요. 벙어리 말 못하냐. 그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독생자 너희 몸에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되냐? 아니다.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 많이 먹었지만 벌써 임신한 6개월 됐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 믿음을.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니까, 믿음. 할렐루야. 왜, 천사가 왜 마리아는 그런 얘기를 해? 믿음을 심어주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 사방팔방에서 모은다니까? 누가 오신 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모은다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막 일이 벌어지는 거야. 천사들이 와서 나를 막 데리고 가.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보니까 옆에는 저 아무개 집사는 막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네? 그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통곡한 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통곡하고 울래요? 아니면 천사들에 의해서 그냥 와서 나를 막 데려가고 예수님 만나자 하고 지금 만나봤죠. 천사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환란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건 무슨 사건이라 그래? 어떤 분들은 이거 핵전쟁 아니요? 그러는 핵전쟁. 핵전쟁이라면 해가 달이고 뭐고 캄캄해요.
옛날 이 히로시마 일본에 떨어질 때 캄캄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본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이 이거 제3차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거 아니요?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막 솟구치잖아요. 막 일어난다고. 성경을 봐야 믿음이 생기지. 성경을 안 보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냐 이거야. 드라마 하나 보고 앉았고 유튜브 하나 보고 앉았고 꽃구경이나 하고 다니지. 누가 앉아서 말평 24장 29 누가 읽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는 아이가요. 어떤 사람들은 난리 났다고 말이에요. 지금 포탈사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된다고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팔고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고 저 서울 도망가고 가잖아요. 이미 누구는 큰 회사 사장 회장 다 팔아버리고 지금 저 큰 넓은 땅에다 그냥 그 대통령을 감동시킬 만한 그냥 땅을 사가고 지금 공장이 탁 돌아간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도망도 못 가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일이 생기면 누가 온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발자국,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이 누구냐? 천사들이 와서 지금 데려갈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난리야 지금. 요즘 교육계를 바라보면서 그냥 한국교회 어떻게 하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냥 눈물로 막 강의한 분이 있어요. 지금 막 그 내용이 엉망진창이야, 지금. 그냥 유치원들도, 내가 그래서 유치원 애기들이 하고 우리 손주로 오면 이것들이 말 할아버지 그 꽃은 어떻게 생겨서 요런 건 묻는 거야. 나 왜 관심 있나 그랬어. 거기 오신 또 어떤 놈은 할아버지도 아버지 가서 남자 목욕탕 가서 봐야 되겠는데 같이 가자. 고추에 관심이 많이 옷들이. 나는 왜 관심이 많나 했어요. 그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그런 교육을 시킨대. 유치원 때부터.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킨대. 그래갖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또 5학년, 6학년 때 이게 급수가 달라. 왜 그런 걸 갑자기 드러나냐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박살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박살내려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박살내려고 사탄이 지금 난리법석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서 막 강의하는데 강사 울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지금 놓여있는데 한국교회는 왜 잠자고 있느냐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잠자고 있다냐. 지금 애들 교회 안 나와요. 애야, 야야, 오늘 주일날 너 교회 가자. 그러면요,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고발해요. 무슨 시대가 됐어요, 지금. 차별금지법인 게 나는 그거 몰랐는데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받은 사람 기분 나쁘다. 고3은요, 벌금형들이 가요. 감옥 간다니까. 이런 시대예요. 부부간에도요, 뭐라고 했어요? 정립사님이 박사님 뭐라고 했어요? 박사님 기분 나쁘죠? 가서 고소하셔요. 그러면 신랑 붙잡아 가요. 이런다니까? 근데 애들한테 왔어. 근데 똑바로 살아 그런 게, 기분 나쁘네. 고소해요. 그러면 부모 붙잡아 간다니까. 왜 차별했냐 이거예요. 왜 서울 세겠냐 이거예요. 괴롭혔냐 이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좋으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뭐냐? 다시 오신 예수님 발자국 소리. 해고 뭐고 달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영적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사건이 벌어질 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대성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주신 천사의 인도함을 받을 자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천사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보냈어.
어느 날 천사가 나한테 왔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냥 사가랴가 다 기도하는 천사가 나타나고 쳐다보고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아니에요. 놀라운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설교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 천사들이 오고서 안 오고서? 잘 귀담아 꼭 들으셔야 돼. 천사가 나타나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 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세기 보내주고 전세기 우한폐렴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뭐 아프리카에 뭐 전세계 보낸다면서요?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낸대 또 어디 나라에 전세계 보내요. 그러면 지금 대전에 우리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는 예수님 맞이할 분들의 전세계 보내갖고 지금 데려갈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참, 이제 그냥 금시초문이고 처음 듣는 말이라 그냥 귀 안 들려와요? 천사들을 보낼 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영접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천사들 보낼 때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참, 안 놀래네. 어떤 사건이 날 거 아니야, 어떤 사건이. 그러죠? 저는 알아요. 어떤 사건이 날나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깼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잖아요. 비밀이요. 지금 천사들이 왔을 때 마지막 천사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비밀을 얘기한다잖아요. 비밀. 어떤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참여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마지막 나팔. 천사들이 올 때는 조용하게 오는 게 아니야. 난리 났다니까. 한쪽에서 해가 뜨면 난리 나고 대중 톡방을 한쪽에 나팔이 팍팍 불면서 난리 났어.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여기 있잖아요. 51절 다시 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니 하라. 순식간에 벌어지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 그 성령 수술 받을 필요가 없겠어요? 필요 없어요. 다 돈만 많으면 그냥 있으면 성령 수술 하라는 줄 알고 착각해서 몰라. 성령 수술 받는 사람들은 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 성령 수술 받을 분이 있으면 그 돈 저한테 좀 주세요. 요한계시록 책을 좀 출판 좀 하게. 이 방송 듣는 하셨죠? 제가 계좌번호는 이제 동영상 올릴 테니까 좀 보내줘요. 1700페이지. 막 두꺼워. 어떡하려고 몰라? 에? 순식간에 다 변한다잖아. 그러면 순식간에 변화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날까요? 이 안경이 파괴가 돼봐. 안경이. 흰머리도 그냥 싹 검은 머리가 될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순식간에. 왜 변화시키느냐? 순식간 변화를 잊지 않으면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니까. 근접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몸이요. 그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만나려면 우리의 몸도 만날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를 입어야 돼. 썩지 않냐, 그냥 노인의 몸이 아니라니까. 이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몸이 아니에요. 피곤한 그런 몸이 아니라 갑자기 변화되는 거야.
애기보다 갑자기 변화되면 어떻게 할 거지? 일하다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하게, 왜 이래, 확 변화되고, 뭐가 퍽 하는 거야. 어디로 와, 천사들은 휙 데리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 기대하면 살면 재밌겠어? 아닌가, 안 재밌겠어요? 천사들이 와갖고 나 마지막 나팔소리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는 나팔소리 나는데 갑자기 나팔소리 나는 나는 갑자기 변화돼갖고 그냥 슉 하고 날아가 버리고 어디를 가. 그러니까 앞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갔어?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진짜 이게 말씀대로 이래주는구나.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천사 영주를 받은 성도들이 나팔 소리 들 때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를 입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비밀을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봅니다.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네. 그 천사들이 와갖고 막 우리 데려가는 어디를 데리고 간다고? 공중에서 공중으로 팍 가려. 그거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데리고 가. 거기 누가 계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 공중을 휙 날아가서 공중에 영접해야 되는데 이 몸이 날아가? 이 몸은 썩을 몸에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변화를 입어서 그냥 공중을 확 날아가죠.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고 뵐 수 있도록 그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며칠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려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공부하다가 탁탁탁 첨부하죠. 이게 우리에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영접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탄하고 어쩌면 좋겠냐고 그러고 앉았어.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예?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받은 걸 믿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는 믿음은 없다니까. 이 난리를 피우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큰 별이 떨어지는 날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고요. 어쩌면 졸랑은 몰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 엮어지는 이 복받는 엮어지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짜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모이는데 금수님께서 모이는데 울고 짜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냥 이야기하려고 못했어요. 괜히 팡 깨는 것 같아서. 목사님 한번 제 얘기 듣고 싶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긴 어떤가. 우리에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하고 엮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내가 이 북한에는 대안학교가 없어도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10대가 처형당하거든. 예수 믿는다고. 처형당 그 자리에서 자기의 총을 겨누는 그 군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러냐? 아저씨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니까 불쌍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는 그 다음 죽을 차례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이제 앞에서 벌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미안하다. 왜요? 어머니 그러니까 너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금방 총알 그 총이 맞아 죽게 됐는데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난 예수 믿어갖고 지금 예수님이 날 오라고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 영접받을 수 있게끔 나 예수 믿게 해주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그러더라는 거야.
죽음 앞에서. 이보다 더 큰 대안학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 그렇게 만들었네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받게끔 만드는 게 진짜 교육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무슨 난리 나가도 우리는 어떻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이제 왔다. 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나타나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천사들을 사방에 있는 사람 보내서 호련히 다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 고린도전서 다 연결된다고. 여기서 제 자랑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자랑해야지. 연결시켜주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소리를 듣고 혼련히 변화를 입고 천사들이 인도함 받아서 공중에서 천사들이 찬송과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으리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으리라잖아요, 복이. 예수님 영접 받는 것보다 더 큰 복 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처럼 그 율법을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공중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참 심각한 얘기라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거나 또 율법을 생각하는 거야 또. 그게 아니라 되겠죠. 그 말씀은 이제 좀 더 깊이 해야 돼. 두 번째 일을 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으시며 손이 닿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아,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하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손이 닿는 것만 전부 그냥 알고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너희들만 분주하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보다도 더욱 분주하게 일하고 있음을 보라! 라고 마음이 담겨지는 말씀이 첫 마디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 말은 그냥 끝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야.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그건 떠나서 아예 관심조차가 없어요. 이게 한국교의 큰 문제라니까. 관심 있는 데는 겨우 이단들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아니라 지계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 말이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도 요한아, 내가 하는 일에 너 낄 자리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지 마라. 너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너는 낄 자리가 없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던다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요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요. 말이 어렵나요? 사랑하는 사도 요한아, 내가 열심히 일했거든.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낄 자리가 없어. 내가 다 이루었단다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냐 하고 예수님이 일하심에 감동과 감사와 찬양과 놀라움에 금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못된 요한계시는 지들이 다 했대. 지들이 응답받았고 지가 두정인이고 지가 뭐 비밀을 캤고 지가 뭐 어쩐다고. 지가요 지가. 그러다 지옥에 불에 떨어지죠.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아니에요. 너는 낄자리가 없어 이놈아. 그 얘기요. 사도 요한이 혼자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가 뭐 열어 보였다는 거, 열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뚜껑을 열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니까 울분이 터지고 울지.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데. 우리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찬송하고 거기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니까. 얼마나 편하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누가 봤어요? 내가 봤다. 사도가. 예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니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얻은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10번 해가고 이게 계시의 말씀 받았다. 이것처럼 사기꾼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지. 거기 내 노력과 공로가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듯 납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야. 계시가 이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고 요한계시록 첫 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돼요.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된다고요.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냥 주시는 것임을 믿어지도록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람 누구냐?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래요. 막 믿어져. 예수님 오신다는 거 막 믿어져. 이렇게 나팔소리 날 때 우리도 혼련이 변화되는가 믿어져. 그리고 그냥 우리는 공중에서 혼련이 변해서 끌림받아서 예수님 영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져.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지켜주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 자, 이게 말이 말장난 같지만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게 번역을 잘 봐야 되는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지키는 사람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이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죠.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어렵죠? 자, 보세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피부로 만들어낸 집사님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 기술은 저는 없습니다. 그 기술을 익히기까지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또 현장에서 쌓은 그 실력이, 그 기술력이 집사님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고 살아오게 했어. 아셨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법관은 그 헌법을 많이 공부해요. 법을 다 잘 지켰는데 그 법대로 했는데 그 법이 나를 보호해주셔요. 그 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 말씀이 나를 지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이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어떻게 지켜주냐 앞으로 보세요. 나를 지켜주셔요. 이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동안 막 2년, 3년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결과물이 뭐냐면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내도 그동안 공부하고 방송통신대학 공부하고 해서 이제 실력을 쌓았어. 자격증 가졌어. 그러니 그 공부한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지켜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자격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내가 그걸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를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결과물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동의하세요? 이제 수긍이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편에 이미 다 기록된 거예요. 함께 봅니다. 시편 1편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도 복을 얘기하잖아. 복. 그죠? 여기서 복은 뭐와 연결됐어요? 여기서는 복이 하나님 말씀하고 율법하고 이렇게 연결이 엮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여호와 율법을 잘 즐거워했어. 늘 묵상했어. 그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어떻게 했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늘 지키고 좋아하고 읽고 했더니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3절에 나와. 함께 다시 볼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 시냇가에 있는 그 복이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더니 그 흘러오게 누구냐면 율법이 그렇게 했다. 말씀이 그렇게 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멀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3절 말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뭐만 일어날까요? 4절 5절이 나와요. 함께 봅니다.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누구고 죄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죠? 악인들이 누구고 죄인들이 누구냐? 악인들이 누구고 죄인, 여기서는 죄인은 천국 못 들어간 죄인이야. 여기서는 그 죄인이 두 가지 죄인이라니까. 천국 들어간 죄인, 천국 못 들어가는 죄인이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빨리 대답하세요. 알면서 대답 안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율법하고 엮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에?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이 말씀 읽으면 귀 닫아버리고 눈 닫아버리고 입 닫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 악인이란 말입니다. 악인. 왜 악인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을 생명 과실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에서 영원히 따먹을 수 있는 생명 과실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재작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을 못 가지고 다닐 때 왔다고. 지금 안 갖고 다니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형무소에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벌금 낸다니까. 그런 시대가요. 눈앞에 코앞에 다가왔어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 조항 중에 성경이 있어. 동성애, 성범죄한 죄인 사람은 다 지옥 보낸다. 하나님 저주한다 그랬어요. 이 기록되어 있거든? 빼버리든지 아니면 빼지 않으면 너는 형무소 가든지 죽지 않은 선택해. 그렇게 돼요. 중국에서는 성경 다 뜯어고치잖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왜? 환장하니까. 중국 하면.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내 생명과 맞바꿀 날이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맛도 모르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성경 나 살기는 이거 그래? 그럼 나 성경 버리고 나 그냥 뭐 정부에 시킨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너는 지옥행이야. 그 얘기요. 우한폐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지 말라서 말 잘 듣는 한국교인이 뭐, 성경 갖고 다니지 말라 그러면 더 말 잘 듣겠지. 뭐, 무거운데. 참, 실감 나네. 이제 실감 날 때는 늦었어요. 자, 결국 여호와 율법이 일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일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일할 때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는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일할 때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성경 읽었네, 내가 열심히 성경 봤네, 내가 열심히 성경 묵상했네, 열심히 해서 설교집도 나왔네, 이런 걸 예수님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꾸 자기 했다 들이대는 사람은 천국에 아무도 없어요. 들이대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하고 또 읽게 하고 하는 것도 누가 해요?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하고 애초에 원리 애초에 근본이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읽게 되고
맛을 보게 되고 은혜가 되고 이런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 하면 아이고 예언의 말씀 내 안에 들어 이런 일을 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까 안 할까요?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명함 내밀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이름만 내밀면 되는 거야. 주님 이름 하셨습니다. 라고. 예? 제가 이제 어디 그저께 잔치하는 날 가서 책을 제가 30권 나눠드렸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난 것보다 더 좋은데요? 그러더라고요. 3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러더만 이상하다. 저분이 이런 거 쓸 그냥 그럴 뿐이 아닌데 이런 거 쓰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눈치가 그래. 그래서 제가 앞으로 6월 달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집이 나옵니다. 그러니, 예? 강의집이 나와요? 이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보고 특별한 존재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 목사님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목사님 속에서, 그 성도님 속에서, 그 집사님 속에서, 사모님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일하고 계시는 영원한 말씀, 예언의 말씀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담겨져 있는 뜻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대한다면 일하고 계신 예언의 말씀에 대항하는 그래서 얻어 터져요. 자, 세 번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스템 보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스템은 나는 성경을 보기 전에는 죄인인 걸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죄인인 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변화를 입는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요 그전에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점 의인이 되고 착한 사람으로 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 한다는 걸 이해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인 걸 알게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 내가 성화스럽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너무너무 무서운 여기 암이 들어있어요. 암적 요소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으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셔야만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가동되는 시스템 아래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도 죄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힘쓸지라도 죄가 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누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가 담겨져 있어. 사람이 담겨져 있어. 인간 의와 의지와 담겨져 있고 엮어져 있기 때문에 다 죄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르면서도 자기 의로움을 기어이 사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얘기할까요? 정치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의식이 있는 분들은 공산사회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회다 이렇게 꾸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용납이 돼야 안 돼요?
다 간첩죄로요. 다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말도 못 꺼냈어요.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는 공산주의다, 주사파다, 북한에 퍼주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것이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한폐렴 때 외국인들은 잘 되어주고 음식까지 뭐 용돈까지 생활비까지 대주면서도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세금 내는 자들은 그냥 천시하잖아요. 이것이 과거에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지금은 예수 믿으라 하면 붙잡아가는 시대고, 지금은 부모한테 이렇게 대항할 때 자식한테 꾸시라면 했다고 해서 부모가 잡혀가는 시대가 돼서 시스템이 달라졌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을 때면 내가 설교를 해도 죄를 짓는 것이고, 열심히 충성해 죄를 짓는 것이고,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서 중심이 죄를 짓는 거. 왜? 그 중심이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내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대접받는 시대예요? 공산화 정신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 대접받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탈북민 하면요, 돈도 끊어지고, 있는 돈도 다 끊어지고, 가난하게 살아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꽉 닫힌 사람들은 자기 명함을 내미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밀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가. 이러다가는 아이고 하고 얼른 주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만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화들짝 놀라잖아요. 왜 나한테 능력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냐 이거야. 모든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주목하느냐 막 화들짝 놀라잖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귀 나라 시스템에 보면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럼 내가 목사 된 지 얼마 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인식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시스템에 사는 사람이야. 이거 꽝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있다는 거. 나는 잘났고 나는 위대하고 간대하며 훌륭하고 착하기까지 하며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 자기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지키려고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말씀과 믿음을 주시게 되면 이왕의 훌륭한 자신을 더 훌륭한 자로 쓰시기 위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치 칼자루를 주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칼을 가져와서 칼을 가져와서 이제 이 칼이라고 그러고 칼 이게 자루요. 이게 자루 이게 칼날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때는 이게 줬다 이 말이야. 칼날을 누가 있냐? 사람이 쥐고 나는 하나님은 이게 자루를 쥐고 칼날을 누가 사람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딱 줬는데 덥석 누가 줬어요? 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칼날을 딱 줬어. 그 칼날을 쥐는 순간 어떻게 내 손에? 피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덥석 다 쥐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게 지금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려고 덤벼들어서 피가 나고 죽었기 때문에. 칼날은 누가 쥐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 쥐고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고 다 이뤄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루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된다. 어떤 남자가 요즘에는 동성애가 판을 쳐요. 동성애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딸내미가 이제 여러분은 너무나 감사해. 다들 시집가고 장가서니까.
딸내미가 어떤 여자애를 듣고 앞으로 저하고 결혼할 남편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심장 약한 사람 기절이 죽어요. 그런데 심장 강한 사람 딸내미한테 못된 년이라고 막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한 대 때리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즉시 구속이 돼요. 이런 시대가 왔어. 근데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이제 상상 임신을 했어요. 상상 임신이 했어요. 그럼 나는 임신해서 상상 임신. 그러나 나는 임신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임약을 먹었어. 그런데 보니까 임신이 안 됐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말씀 내가 열심히 지켰다 이거야. 그 지킨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이 세상 안 오셨다니까.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지키니까 십자가에 달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 속에 다 이뤘지. 이 말씀이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된다네. 참, 나가 옆에서 열분 나는 그참 속고 안 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한다 해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요 얼마나 힘들어. 어디 그 기준 어떻게 맞출 거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모섬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던 사도 요한은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산과 바다와 돌과 고통동하는 인간들과 간수들만 보이는 세상에서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도 못했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자국난 흔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라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 1장 12절 20절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가 드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트레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분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이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스스로 살아있어 사망과 무일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교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했냐 이 말입니다. 사방팔방 다 둘러봐도 죄수뿐이고 돌덩어리 뿐인데 나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 뿐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 흔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누구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네 번째 없는 자와 죽은 자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죄입니다. 회개한 자와 사도 요한이 보았던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뵙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함께 봅니다.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해답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는 것은 죄인 쪽에서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있어야 할 말씀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 복이 있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창조주시고 복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는 90세가 넘을 정도로 그 노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무능력한 자임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인간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예술 많은 것은 전혀 없는 무가치한 자인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은 예술 것이 없는 자다. 이미 죽은 자라고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힘이 있을 때 나타나셨겠어요? 아니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살아갈 꿈과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나셨을까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예수님 곧 나타나리라 나를 데려오라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을 날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죽을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 상태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졌어요. 자식에 대한 소망, 내가 네 자식을 통해서 복을 번성하게 했던 그 말씀도 다 막 잊어버렸어요. 누구만 기대하고 살았어요? 아들 이스마엘만 기대하고 살았어요. 내 꿈은 그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언제요? 100세. 아무런 기능이 없을 때 나타났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
마치 죽은 자같이 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구나 하고 믿음의 기대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자, 다섯 번째, 삼수에 개입하신 하나님 행위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죽은 상태에 있을 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하나님의 행위.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행위가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그러죠. 그건 가짜예요.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죽은 삶 속에 하나님 행위가 개입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았어요? 그러면 건강의 복, 장수의 복,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하나님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위가 뭐냐?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가 나에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받은 복이 있어야 말씀이죠. 자, 성령님께서 아브라함 삶 속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 행위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립해 놓으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행위를 창세기 17장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사라에게 개입하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만들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매우 선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아브라함 삶 속에 장착시킨 하나님 행위는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자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이시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내 삶에 개입했다는 게 엄청난 다른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 주세요 하면 돼,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행위가 내 삶 속에 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태도예요. 복 달라는 얘기는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가 내 삶에 직접 개입했다. 이건 복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행위가 장착되자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나?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삶 속에 장착된 하나님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행위 속에 십자가가 비밀이 담겨져 있다 이거죠. 아멘. 자, 아브라함 속에 잠작된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다 함으로써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험난한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때는 없는 대로 살았지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심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너희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성도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부활했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삶 속이라는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이미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삶 속에 나타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타남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예수님 행위가 나타난 게 뭐냐면 복이 있으라는 말씀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사건으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6번째 예수님과 죄인의 대화를 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실 때에는 두 가지 대화가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랬어요. 자,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떻게? 내어줌이 되고 어디다 내어줬어요? 십자가. 이제 뭐 제 수준이 왔네 이제. 내어주면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 이 말씀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말이에요. 용서의 말씀이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뭐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것은 용서의 말씀이 여기 담겨졌어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아셨죠?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해.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범죄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말은 용서의 말씀 담겨졌는데 회개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다음 말씀 어떤 말씀? 하반전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자,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의 응답이에요. 응답으로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죄인의 고백이요. 아이고, 이게 인과 박사. 이건 죄인의 고백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이에요. 네? 용서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대화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 행위가 지금 장착되었다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그럴 때는 그런가? 하고 좀 놀래봐. 그런가? 하고. 근데 주님과의 대화가, 이런 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뭐래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계속 일어난다. 무슨 말씀 앞에? 회개하라. 내가 용서해 줄게 하는 그 십자가의 용서의 말씀 앞에. 아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용서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주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흘리신 피 뿌리심으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이 있으리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깊은 곳에 흘러나오는 피의 소리예요. 응? 애끓는 소리라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삶에 장착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으니 봐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위를 거부하겠다는 지독한 악마가 그 영혼 깊은 곳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저 이거 기도 보시고요. 저 금식기도 저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영혼 깊은 속에 악한 지독한 악마가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이번에 건축 공검하는데 제가 2억을 드렸거든요. 좀 봐주세요 하는 심보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지독한 악마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몇 천억을 들이 헌금을 해도요, 그것 보고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속아 넘어간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들은 100%고. 그걸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11조 갖고 얘기하죠. 이단 왜 돈이 많은가 했죠. 그러더라고. 이 사람 체크한대요. 이단 그때 뭐 가면 너 11조, 왜 기숙교 나올 때는 11조면서 왜 안 해? 다 체크한대.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으면요. 다 사는 거야. 그래 하나님 봐주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 교회는 악마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는 건요, 이제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뭐 보고? 예수님 피 보고. 예수님 피 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뭐냐면 한자잖아, 한자. 한자는 뭐예요? 다 같이 피. 한번 해봐요. 피. 누구 피? 예수님 피. 예수님 피 보고 우리를 봐주시고 예수님 피 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내 모든 걸 내놓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어두운 곳을 살피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삶 속에 개입한 성도들에게는 이미 자신의 행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전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범죄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내가 비로소 용서해 줄게. 용서해. 예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주인이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교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심도 사도 요한의 죽은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위가 개입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행위로 거듭날 겁니다. 이것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받은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마라나타.